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시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에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8번째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저도 이게 자세히 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하고 지금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나무의 열매와 보이지 않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날은 6일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천지 창조와 만물의 6일간의 창조를 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는 날 중에 셋째 날에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가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 중에 땅에 심어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심어서 열매 맺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셋째 날에 씨 가진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땅에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마음밭에 열매를 맺는 것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모든 나무가 보이는 나무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이는 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천국 가면 볼 수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참여할 권세를 얻으려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책에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빼버리면은 이것들을 빼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나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명나무가 이 땅에 또 오셔서 이 생명나무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어떤 것인지 보여줬다.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죽은 나무인데 아론의 지팡이가 죽어 있는데 그게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그래서 생명나무의 상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실과가 있습니다. 한 나무에 12가지 실과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 9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생명나무부터 시작해서 이 나무는 천국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허들으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매 중에 이 마음에 심어서 육체로 열매를 맺는 15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심어서 우리 마음에 열매 맺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심어서 맺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 부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되는 열매가 있는데 바로 육체의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심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 열매를 맺는데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는데 육체의 15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고린도서 뒤에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5장 19절. 자,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줄수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명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아멘. 예. 육체로 심어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는데 그것이 15가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육체의 열매 15가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가지의 열매를 맺지 않고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마음에 맺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일이 15가지인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이것을 다 버리고 이건 썩어질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다 버리고 우리 마음밭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 사랑의 열매가 15가지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여기에 15가지가 있습니다. 이 15가지를 사랑의 속성 15가지 열매, 또 아니면 사랑의 성품 15가지 열매, 아니면 사랑의 성질 15가지 열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육체의 현저한 일로 15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방금 읽은 15가지 열매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스스로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열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이것은 우리 스스로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맺는 열매는 육체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열매로서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담,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이게 사랑의 성품 15가지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열매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성경 전체를 통으로 비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할 때 비유로 말씀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비유로 다 보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봐야 되고 또 상징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말씀에 맞게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보는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신천지 잘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단에 대해서 글을 적을 때는요, 항상 그 이름 그대로 적지 않습니다. 안상홍 정인의 하나님 교회 이렇게 적으면요, 이것들이 어떻게 귀신같이 찾아내가지고요 권리침해 당했다, 그 네이버에다가요 고발을 해버려요. 그러면 나는 글 한 번 적는데요, 그래 신기합니다. 서너 시간 걸려요. 한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요즘은요 한 번 적고 또 안 적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타가 많아요. 그건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타가 많아요. 근데 그 신천지를 그대로 적으면 이것들이 또 권리침에다가 내부에다 또 고발해가지고 내 그런 그냥 삭제당해버려. 그럼 그것은 내부에서 메일이 와요. 권리침해 당했으면서 이거를 삭제합니다. 그럼 나는 권리침이 아니다, 신천지는 이단이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교계에서 이단이라고 찍었다. 그러려면요 또 그걸 적어야 돼. 또 반박문을 적으면요 이제 또 거기서 네이버에서 답변이 와요. 그래서 이 글이 다시 회복되려면 한 달 뒤에 회복됩니다. 한 달 뒤에 누가 이 글을 봐. 그래서 신천지는 신천디, 신천디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도요 정말 열심히입니다.
어찌하든 간에 저거들 그걸 지키려고요. 막 글을 뒤지가지고요. 있으면요. 그냥 걸리치면 고발해버립니다. 그래서 또 요즘은요. 뭐 다음이나 이게 들어가가지고요. 뭐 예수님 이미지 치면요. 이만희가 딱 나타나. 그래 뭐한 7, 80%는 다 이단 이미지로 다 번복이 되어 있어요. 뭐 번복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미지를 딱 볼 적에도요.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을 봐야 돼. 이게 어디서 오냐. 하나님 교회로 온지 신천지에서 올린 건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요. 세상이요. 완전히 혼돈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뭐 우리 뭐 한국이 뭐 이름이 여자 이름이 한강인데 한강이 뭐 노벨 문학상 받았다가 뭐 데스트비 되고 지금 서점에는 한강책 다 팔려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 여자가 어떤 여자가 보니까 이게 또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왜? 4.3 사건은요. 민주화 운동이라 하고요. 이게 자로 치우쳐지지. 자로 치우쳐져. 요즘 노벨상 문학상 주는 것도 지금 입맛에 주는 기 때문에 바른 소리하고 올바른 소리하면 그리 안 돼. 이게 좀 이렇게 좀 자로 치우치고요. 페미니즘이 되고요. 이래야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을 주는 거예요. 올림픽도 보세요. 분명히 남자인데 지가 여자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여자를 뚜둑이 펴고 말입니다. 여자가 기꺼내버리잖아요. 지금은요.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들의 분별함을 가지자는 겁니다. 영들의 분별함을. 그래서 영들의 분별함을 가지려면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그래서 이만희 설명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영예로만 하는 걸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 뒤에 놓은 설명을 들으며 그 설명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그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4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린 자가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것은 흙이 깊지 않고 수분이 없으므로 싹이 녹아 해가 돋은 후에 땅이 말라서 뿌려야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자랐지만 가시가 막음으로써 더 이상 자라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운을 막았다 하였습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냐? 우리 마음의 밭의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좋은 땅이 되어 좋은 씨가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단에 속하거나 귀신의 가르침을 받거나 미혹해하는 영의 가르침을 받으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에서 좋은 땅, 마음은 밭이라고 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밭에 떨어진다는 것은 마음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밭에. 뭐가? 씨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단이 읽으면은 이단의 해석으로 험부대에 넣는 것 같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했습니다. 그래야 보존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거듭남으로 보는 성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단이냐요 돌 김용욱이가 이 성경 읽어보세요. 또라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새 포도주가 험부대에 들어가니까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거듭난 사람이 읽음으로써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 포도주라는 말씀이 여러분은 새 부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이.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다.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새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와서 말씀을 먹어버린다.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 내 마음이 돌밭이 되면요 해가 돋으면 말라서 어느 정도 자라지만 뿌리가 말라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단 집단에서 성경 말씀을 들어도요 안 자라는 거예요. 안 자라는 거예요. 그냥 수분이 없어 말라버린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요 내 마음밭에 가시가 있으면요 이 가시라는 건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는 가시,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 이 가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방탕하면 가시, 술 취하면 가시, 생활이나 염려 가시가 나의 믿음을 자라지 못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근하니 덕과 같이 이 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요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너를 좋은 대로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 내 마음이 이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요 딴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보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의 씨가 30배, 60배, 100배가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좋은 땅은 깨끗한 땅입니다. 너희 진리를 순종하면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피차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결실하는 좋은 마음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며 8번째입니다. 8번째, 사랑의 성품. 8번째 열매가,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며, 썩내다는 것은 예민하여 쉽게 붕괴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내버리면요, 여기 성경을 처음부터 보면은 썩내기 때문에, 분을 품기 때문에 아담의 족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놈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성을 내고 그 분을 참지 못함으로 공격성을 강해가지고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 자손의 계보는요, 비록 아벨이 돌에 맞아 죽었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이 또 자식을 주시는 거야. 그 이름이 셋입니다. 셋. 자, 창세기 5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5장. 자, 5장 1절에서 3절, 2절까지,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칭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 BC 4년이라고 봅니다. BC 4년. BC 4004년에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나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이를 먹으면서 130세에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이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아들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근데 아벨이 여기에 못 들어간 거는 뭐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죽으니까,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하여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불렀다 것입니다. 그래서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에 살고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는 겁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에노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노스를 낳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4장 25절에 셋을 하신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하여서 창세기 5장을 아담의 족보라 부릅니다. 아담의 족보. 그래서 아담의 족보가 여기 쭉 이름이 나오는데,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또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레는 야렛을 낳고, 야렛은 또 아담의 7대 손 에녹을 낳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 몇 명입니다? 10명입니다. 10명. 이게 아담 자손의 족보입니다. 그 앞에 또 가인의 족보가 있어요. 가인의 족보. 가인의 족보가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이건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대적한 거. 그래서 우리는 어디 족보에 들어가냐? 아담 자손의 족보에 들어가냐? 그래서 노아가 셈을 낳고, 셈이 600세를 삽니다. 또 아르박사스를 낳고, 이렇게 또 이어지는 게 또 노아의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6절에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그러니까 또 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 같이 10명입니다. 10명. 딱 10명입니다. 셈이 아르박사스를 낳고, 아르박사스이 또 누구를 낳고, 데라를 낳고, 이렇게 또 아브라함을 낳아내라. 그래서 이 10명. 그건 20명이죠. 그 다음에 또 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또 족보가 쭉 이렇게 그리스도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또 바벨론을 이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을 이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해가지고 거기에 40명이 나와요. 40명. 아브라함 빼고 40명이 나옵니다. 그럼 총 몇 명입니까? 60명이 60명. 그래서 아담부터 그리스도까지 합하면 60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담의 족보, 이게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이어지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책에 기록되기를, 자, 이게 성경에는요 족보를 기록하였습니다. 족보를 기록하는 나라는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족보에 기록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에 황금빛같이 빛나는 이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으므로 분을 품었대. 분을. 창세기 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냐? 죄의 소원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와는 아이를 낳는 임신한 고통을 느낍니다. 아이를 낳고 남자는 일을 하여 소산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먼저 가인을 낳고 후에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성장하여 농사하는 자가 되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에서 나는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아벨이 드리는 아벨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연락하였는데 가인의 것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냐? 여호와께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벨은 양이 들어가요. 양의 피가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교회가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왜 십자가다 합니까? 왜 십자가? 교회는 교회 부신 십자가입니다. 출애굽할 때 왜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까? 그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 좌로 한번 꺾고 위로 한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그래서 가인은 그래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성령과 진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니까 씩씩거리는 거예요. 불을 뿜습니다. 화를 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그거 추수해가지고 하나님께 받는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분을 품대요. 썽을 낸다는 거예요. 예. 그 분을 참지 못하는 거야. 씩씩거리면서 동생에게 따지는 거야. 왜 네 거는 받고 내 거는 안 받느냐.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않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나. 죄의 요소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다 말씀합니다. 근데 끝내 가인이 분을 삭히지 못합니다. 이것을 보고 분노 조절 장애라고 부릅니다. 분노 조절 장애. 예.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요, 성을 잘 내고 조급하다는 거예요. 예.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얘는 사람, 저기 감옥에 너 왜 사람 죽이냐? 아, 나도 막 그냥 욱해서 죽여버렸어요. 못 참는다는 거예요. 못 참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노 조절 장애도 치료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요, 사랑의 성품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가지, 여러분, 15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참는 거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견디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죄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모세의 썩냄, 온유함, 썩냄. 모세가요, 모세는 120살을 살았습니다. 그 120살을 살았는데 상기로 나옵니다. 1기는 애굽, 2기는 미디안 40년. 1기는 애굽에서 40년을 보내고 미디안에서 40년을 보고 강야 생활에서 영적 지도로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것은요, 애굽에서 보냈다는 것은 육체입니다. 육체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40년을 보낸 것은요, 혼적인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혼적인 인간.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서 40년을 본 것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강야라는 세상에 살면서도 강야 중심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여기서 오늘날로 말하면요, 세상 중심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중심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주의는 안 됩니다. 무교주의. 여기 옆에 여기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강당에서 지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함석건이라는 건 무교주의자. 그것을 기념관을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보이는 이렇게 유행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이렇게 모인 게 교회예요, 교회. 그것도 건물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야를 지났는데 모세가 영적 40년 생활을 보냈습니다. 자, 첫 번째, 일기. 애굽에서 보낸 것은 육체로 살았다, 육체로.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 되었냐?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다. 바로 공주의 양아들. 거기서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애굽의 또 무예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세가 되어서 자기 백성을 돌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뭔데? 자기 백성, 히브리 백성이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애굽 병사가 그 노예를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모세가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가서 모세가 얼마나 펀치가 센지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리니까 죽어버렸네. 그래서 그것을 몰래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렸는데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추방을 당합니다. 그 추방을 당해서 간 곳이 미디안이라는 곳입니다. 미디안. 그 미디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참지 못하고 일어나는 게 뭐냐? 살인입니다. 살인. 가인이 분을 참지 못하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격이 좋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버릇이 산다 할지라도요, 분노가 들어가면요, 이게 공격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80세가 되어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호레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양을 잃게 해서 부르심을 받으면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 히브리 백성을 인솔하라는 거예요. 인솔. 인도하라. 자유를 찾았어요. 그래서 출애굽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을 나간다는 거예요. 애굽을 나가는데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를 걷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거듭나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강야에서 영적 지도라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래요. 온유한 사람.
참을성이 있고 분을 품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나았대요. 모세는요, 육체로 살 때의 경험이네요. 분을 참지 못하고 사고를 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40년 동안 자기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를 취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미디안과 아론이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 아니 히브리 여인 중에도 많은데 해필 왜 이방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를 취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비방하는데 이걸 누가 듣느냐?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미디안과 아론을 한 곳에 불렀습니다. 하품하지 말고요. 불러가지고 혼내는 건 누구를 혼내느냐? 미디안과 아론입니다. 모세가요, 형과 누나가 자기를 비방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내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형이 비방해도 누나가 비방해도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화를 내냐? 여호와가 화가 난 거예요. 왜? 내 종 모세를 비방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아론과 미디안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혼을 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으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됩니다. 오히려 모세를 칭찬하십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을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동자 미리암이 아론을 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동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미리암에게 온몸에 흰색으로 변하는 문둥병이 걸려요. 문둥병. 그래서 진 밖으로 내쫓아나는 겁니다. 이것을 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사랑은 썩내지 아니함입니다. 그러면 이 온유함이 계속 갈 수 있느냐? 또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해중이 강야를 지났는데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 원망 소리를 듣자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럼 반석을 보고 물을 내라! 물이 쏟아져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요. 내가 그 반석을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라는 겁니다. 반석을 행하여 물을 내라! 물이 쏟아져라! 하면 반석이 쪼개져서 거기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요, 그동안 이 회중이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도 많이 봤는데도 홍해도 건너갔지요. 여리고 성도 그냥 무너지는 게 무너졌지요. 그럼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찍고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이거 막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이렇게 불편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한 모세가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그래서 모세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배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건 성질난 겁니다. 성질 하고 손을 넣어서 그 지팡이를 반석 위에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쏟아지므로 온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말씀과 다른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은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화를 내면서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로 확 쳤는데 물은 나와요. 물은 나오는데 화를 내면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불순종.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게 다 여러분 순종이 아닙니다. 기적은 일어났는데 불순종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기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화를 내므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 아담의 족보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참 안타깝지요. 모세가 율법의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노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노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수도원에 가서 아무리 열심히 도 닦고 성경책을 달달 외우고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은 게 루터입니다. 루터. 로마서 1장 10절.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사랑은 썩내지 아니합니다. 우리에게 썩내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바람에는 들이하고 썩내기를